한번 따라 하실까요? 빈 배와 빈 그물 이야기. 빈 배와 빈 그물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모든 면에서 성공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실패만 하고 낭패만 당하며 산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존재입니다. 성공할 때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할 때는 그 실패의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변화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2026년 7월을 시작하여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한 해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2026년 하반기를 역전시키리라, 반전시키리라,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서 더 큰 은혜 받음을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가 잘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사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 종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성경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해석하며 2026년 하반기 그냥 가지 말자, 그럭저럭 가지 말자, 평범하게 가지 말자, 단순히 시간에 맡기지 말고 준비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주를 의지하며 달려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놀라운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기 위하여 달려갈 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고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만드는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이미 상반기의 실패를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에 실패가 있던 오고 오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또 다른 실패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큰 실패를 맛보기 전에 작은 실패와 긴장과 갈등,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실패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교정하고 새롭게 되고 고쳐서 다시 한 번 더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일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에는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손바닥 쳐다보듯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베드로가 그가 제일 잘하던 고기 잡는 일에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그물을 던지고 한번 해봤더니 안 돼서 또 다른 곳에 던지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을 총동원하여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2026년 하반기에 베드로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악한 마귀는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빈 그물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소유한 그물은 실패의 빈 그물이요, 그가 타고 있는 배는 좌절과 허탈의 배였습니다. 특별히 그의 실패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경험한 전문가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실패도 정말로 아프지만 전문가의 실패는 정말로 많이 아픕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내가 너무도 뛰어난 일에서 실패하고 나면 얼마나 낙심이 찾아오고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역전을 꿈꾸며 반전을 꿈꾸며 더 좋은 끝을 향하여 달려갈 때 사업과 직장의 영역에서 가정과 자녀들과 건강과 행복의 부분에서 인간관계와 신앙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도 빈배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큰 빈배와 큰 빈 그물이 오지 않을지라도
작은 빈배와 작은 실패, 작은 그물 앞에서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깨달음 속에서 야,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지금 딛고 일어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빈배와 빈 인생 앞에, 빈 그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빈배와 빈 그물의 삶이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고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패한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한 일은 들어와서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그물을 그냥 내팽겨쳐 준 게 아니라 그는 그래도 내일 도전하겠다, 또 다른 날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위하여 그물을 씻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씻어 놓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그물에 걸려있는 해초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그물을 속히 부식시켜서 훗날 고기를 잡을 때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고도 그물이 터져버려서 잡은 고기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선하여 다음의 고기잡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씻고 있는 그물은 준비의 그물입니다. 비록 헛수고였지만 대비하고 준비하고 희망을 품고 있는 그물로 그는 그 그물을 다시 씻음으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는 바로 포기한 인생입니다. 비록 이 사회가 나를 포기하고 형제들이 나를 포기하고 심지어 부모도 마누라도 아내도 여러분 자식도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아직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포기 곧 절망은 희망의 유일한 적이요 성공의 엄청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치의 질병, 특별히 암과 싸우시는 분들을 잘 관찰해보면 그들이 약 때문에 좋은 수술과 의사 선생님 때문에 병이 낫기도 하지만 병을 낫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그 사람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이 암을 대하는 태도,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순간에 잘 견디다가도 질병이 약해지는 경우,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세가 급속도로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 실패를 만나고 인생의 빈 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물을 씻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물이기도 하지만 이 그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물리적인 그물만 씻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실패 앞에, 인생의 빈배와 빈 그물 앞에 저와 여러분은 그물된 나를 씻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고 육신적인 물리적인 그물을 씻는 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물을 씻듯이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씻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 나의 죄, 나의 믿음 없음을 말씀과 기도, 은혜와 성령으로 씻어야 합니다. 씻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수많은 배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서 올라가서 앉으신 배는 씻은 배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 어떤 배에 오르시느냐 하면 씻는 자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 빈 배가 있을 때
한 해의 끝자락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씻어야 합니다. 마음도 씻어야 하고 영혼도 씻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잘 씻고 닦아서 준비하셔서 주님이 올라오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주님이 내 배에 올라오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제일 먼저 씹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빈배와 빈 그물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시섬으로 우리 인생의 빈배에 주님이 올라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때 그 주님은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지만 오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앉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중심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보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배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끼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암만 받아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인생엔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끼치고 난 다음에 이 은혜가 약발이 있는 은혜인지 정말로 이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변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손님이냐 주인이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내 배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몰고 가고 내가 내 금을 던질 자리 포인트 정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가의 실패의 자리에 올라와서 너의 실패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네가 실패의 주된 원인이다. 자기중심성, 네가 주인 된 것, 주인 한번 바꿔보지 않을래? 내가 너의 배에 올랐지만 나 손님 아니고 주인 되고 싶은데 너 나를 주인으로 모셨냐?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인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인이면 말을 들을 것이고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배입니다. 내 그물입니다. 내가 전문가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고기 잡아봤어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뱃사람인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낮에 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언제 가느냐 하면 밤에 갑니다. 왜 밤에 갈까요? 밤이 되면 플랑크톤이 반짝반짝합니다. 고기가 우리보다 눈이 좋지 않습니다. 고기는 다른 고기를 먹기도 하고 해초를 뜯어먹기도 하지만 고기의 주된 양식은 플랑크톤입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이 밤에 제일 많이 반짝거리는데 고기 눈에 제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낮에 일하지 않고 언제 일해요? 밤에 일합니다. 밤에 일하는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장사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 가서 장사해야지 없는 데 가서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고기들이 주로 밤에 활동을 합니다. 밤에 활동하고 플랑크톤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는 낮에는 수초 곁에 해초 곁에서 쉬고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대양의 큰 바다 깊은 바다에 플랑크톤이 많은 어장에 가서 이 고기들이 음식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낮이 되면 소위 말하는 물 가까운 곳에 수초가 많은 곳에 와서 자는 것입니다. 이게 어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항구에 가면 여러분 새벽녘에 고기 잡고 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잡은 물고기를 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자기의 상식, 자기의 전문성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비꼬듯이 바라보면서 홀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누가 주인으로 와 있는지 손님으로 와 있는지는 딱 보면 압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손님으로 왔는데 주인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 손님은 불편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안방 쓰십시오, 주인이 내 자리 내어주고 그 손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그곳에서 주인으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진 그물은 내 그물이 아니라 누구의 그물이냐면 주님의 그물입니다. 이때 이 그물은 순종의 그물로 바뀝니다. 은혜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고기 은혜 받았으니, 내가 예배 잘 드렸으니,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 내 마음대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물 던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그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고기 없는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를 할 때 아무데나 가서 던지지 않습니다. 고기가 있을 만한 포인트에 가서 던집니다. 없는 곳에 가서 낚시왕이라도 낚시 들이우면 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힙니다. 낚시는 어디 가서 들이워야 되느냐 하면 고기가 있는 곳에 가서 낚시 바늘을 들이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낚시꾼들은 낚시 먼저 하지 않고 떡밥을 가지고 가서 흩어서 고기들을 포집합니다.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 잘 잡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디 가서 던진 거예요? 고기 있는 곳에 가서 그 낚싯대를 던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상식, 베드로의 전문성을 보면 깊은 데 가면 안 되고 지금은 어디에 가느냐면 가까운 연안에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문성, 자기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이때 내가 발끈하여 내 생각을 내세울 수도 있고 말도 안 된다고 윽박 지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그물이 바뀌었습니다. 내 그물이 아니라 무슨 그물로 바뀌었다고요? 순종의 그물로 바뀌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이거 전문성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근데 내 생각 접을랍니다.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마리이다 내리리이다. 이때 이 그물이 순종의 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에 아무것도 잡은 고기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에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물을 씻어야 될 뿐만 아니라 착각하여 씻은 그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서 던지면 고기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 중심성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물을 씻고 난 다음에 물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이 똑같은 그물인 것 같지만 순종의 그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빈배입니까?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예수님이 혹시 손님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은사, 나에게 있는 달란트, 이 그물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그물이라고 사용하지 말고 순종의 그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고 변화와 기적은 불가능합니다. 주인을 바꾸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그물이 순종의 그물이 될 때 그 그물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2026년 하반기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빈 배와 빈 그물의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그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의 그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그물을 씻었습니다. 그물만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씻은 것입니다. 씻은 배 위에 누가 찾아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주님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이거 무게가 상당한데 혼자 끌어올리면 찢어질 우려가 있으니 옆에 있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베드로가 손짓하여 도와달라고 하여 양쪽에 배를 두게 되고 이쪽에서도 들고 이쪽에서도 들므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양쪽 배에 나누어 담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양쪽 배에 담았는데 배가 깊이 뭐 했더라고요? 잠겼더라. 많이 실어 놓으니까 무게가 너무너무 많아서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 인생 앞에 우리가 그물을 싣고 순종함으로 찢어질 것 같은 그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벼락을 맞아보고요,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에 찢어지는 그물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그물이 찢어지는 육신적인 은혜, 물리적인 은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찢어지는 그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리적인 그물의 찢어짐도 있지만 이 찢어짐의 그물의 이야기는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인 지평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리적으로는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영적으로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신 예수님,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의 영적인 지평이 찢어질 것 같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릇 안에 잠기는 정도, 내 은혜의 그릇 안에 들어오는 정도로 만족한 은혜,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깊이를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면 작아지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위대함 앞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작아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분한테 연봉 1억 줄 테니까 앞으로 나랑 뭐 합시다? 계약하고 일합시다. 어디든지 포인트 짚어주시면 나 주님 모시고 가서 거기서 그물 내려서 더 많이 잡겠습니다. 이게 세상의 시가 방식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도 이 방식에 더 농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아직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여 그냥 내 그릇 안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을 담는 정도, 하나님이 나보다 하위 개념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똑똑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만 주니 하나님이 나보다 얼마나 크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호랑이 앞에 가면 고양이가 두려워 떠는 것처럼 빨리 그 호랑이 내 앞에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가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였던 이 베드로가 호랑이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호랑이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 죄인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세상 같으면 계약서 씁시다, 나랑 일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주여 제가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나를 빨리 모아소서, 떠나소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너무 놀란 아버지, 당신 앞에 있으면 내가 너무
너무 작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의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베드로가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예수님만 보여서 빨리 주님이 자기를 떠나야만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실패하고 빈 배와 빈 그물이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씻어야 합니다. 씻는 배 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하지 말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그물이라고 마음대로 던지지 말고 주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전문가입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그물을 내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텐데,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그 물고기가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기껏 복을 받고 기껏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복이 저주의 씨앗이 되고요, 그 복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좋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그의 미래를 예언하시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더 큰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거다.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 직종을 내가 바꿔줄게. 더 위대하고 더 고귀한 직종으로 바꾸어줄게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에는 5가지 그물이 등장합니다. 빈 그물, 두 번째로는 씻는 그물, 세 번째로는 던지는 순종의 그물, 네 번째로는 은혜에 찢어지는 그물, 다섯 번째는 버리는 그물. 다섯 번째는 여러분에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부담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그물에 대한 그의 태도는 버리는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고 베드로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그물은 버렸지만 더 큰 그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리는 그물까지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그물을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물에 머물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실패한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더 많은 실패한 인생의 빈 그물에 아름다운 그 그물을 채우는 일들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실패 속에서 그물을 씻고 씻는 그물이 있는 배에 올라오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그물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 5,000명분 퍼질러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를 넘어 성공을 경험하는 일을 널리 알리고 돕는 구원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반기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 공격을 넘어서는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하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집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실패는 아픕니다. 실패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 베드로가 했던 일들 저와 여러분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찢어지는 그물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겸손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빈 배와 빈 그물 이야기. 빈 배와 빈 그물 이야기. 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빈 그물을 씻어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은혜의 그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의 그물 앞에 겸손해야